구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을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곳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탐을 했어요. 그죠? 자, 정탐을 하고서 그들이 돌아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들이 정탐에서 얻은 내용은 뭐였죠? 보고는 뭐였을까요? 예, 그 말씀 뭐냐면 저들이 두려워 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저들의 마음이 녹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들었습니까? 기생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들었더라. 기생 여인, 당시에 봤을 때는 상당히 천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사실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직업상 그는 많은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은 어쩌면 전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나아가서 전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리고라는 그 성읍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가장 그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무역상들이 거기를 지나갔어요. 무역이 발달하고 그 여리고성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여리고를 거쳐 지나가면서 수많은 정보가 쌓이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의 말이 정답이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야, 그렇구나. 저들의 마음이 녹았구나. 이제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근데 그들 앞에 뭐가 있었죠? 요단강이 있었어요. 근데 요단강이요, 여러분 그 3장 15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찾으시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때는 요단물이 넘치는 때였어요. 평소 때는 요단 강물이 그 장소에 따라서 별로 넓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오면 이렇게 그 웬만한 장정들이 도둑을 해서 뛰면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좁은 데도 있었다는 거예요. 얕고 좁은 데. 그런데 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 바로 이때에는 물이 넘쳐나고 또 더군다나 그 시기에는 헐몬산에 있는 그 위에 눈들이 녹아서 이것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지. 요단강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요 막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막 이것이 막 30m까지도 이게 넓어진대요. 그리고 깊이가 막 3, 4m 깊은 데는 5m까지. 그런데 유속이 얼마나 빨라요. 여러분 장마 때 되면은 계곡에 가면 그 물 흐르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빨라요. 장난 아니죠. 엄청납니다. 웬만한 장정들도 그냥 한 그릇 확 휩쓸러 가면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물이 빠르게 흘러가고 깊고 넓은. 자, 거기를 이제 지금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같았으면 그냥 좀 이따 갑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3절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야훼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면서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건너라. 건너라. 6절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자, 지금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큰 장애를 놓고 건너가야 하는 입장에서 이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오늘 들어보자라는 거예요. 예, 외치네요 아주. 첫째로 따라합시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첫째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할 때문에 내가 헷갈려 죽겠네요.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성결하게 하라라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어떤 것을 우리가 성결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성결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합니까? 보통 깨끗하게 하는 것, 보통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뭐 옷을 구약에 보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희 백성들아 여호와 앞에서 너희 옷을 빨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빨고 그러니까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라는 소린가? 아니면 목욕하고 나오라는 소린가? 아니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오라는 소린가?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consecrate yourselves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consecrate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말을 번역하면은 봉헌하다, 헌신하다 이 말이에요. 봉헌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나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자신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건너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헌신해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너 자신의 주인은 너였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의 주인이었다. 근데 이제는 뭐예요? 너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사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였었죠. 처음에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는.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 바로 나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소유권이 내게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소유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내 의지, 내 주장, 내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주장, 내 권리를 너무나도 내세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최초의 그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가인은 그냥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 곡물로 드렸기 때문에 피해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받으셨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제사법이 정해진 것은 이로부터 한참 뒤의 일이에요.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신 거기 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 이때는 그 얘기가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의 어떤 그런 표적은, 그런 어떤 예시는 보여주셨죠. 그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힘으로 인해서 마치 이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표현해 주는 것이라고는 말하지만, 사실은 제사법은 아직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당시에 농사가 목축보다도 더 중요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실 때 땅을 저주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주신 건 뭐예요? 너희가 땀을 흘려 수고하면 너희가 땅에서 그 수고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신 직업은 뭐냐면은 농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가장 귀한 거였고, 목축은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목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사실 곡식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더 소중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제물에 뭐가 있었다는 거? 아벨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 아벨의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다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자, 4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무엇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 또 5절에서는 무엇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거기에 표현된 우리 뭐 시간이라든가 열정이라든가 예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까? 나의 믿음, 나 자신이 들어가 있다. 나를 온전히 헌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나를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예물의 가치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보신다는, 그 사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안 돼요. 보통 우리가 예배 드리다 보면은 다른 데 많이 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집에 가 있고, 마음은 회사에 가 있고, 마음은 제주도에 가 있고, 마음은 미국에 가 있고, 온 여행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다른 일을 고민하기도 하고, 생각합니다. 예배 몸은 여기 있는데 왜 생각은 자유롭게 떠나다니니까 여기저기 합니다.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일치시켜야 돼요. 그분께 온전히 맞출 때 그 사람은 정말로 성결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립니까? 그러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십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큰 일을 행하기 앞서서 하나님께 우리를 성결하게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야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이라는 게 단순히 다른 게 아니라 놀라운 일들이, 어메이징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뭐예요? 요단을 가르는 일이었죠. 그 일은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서 내게 번제로 드려라. 와, 우리 권사님 그냥 아멘이 바로 나오시는데 대단합니다. 보통 못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쨌든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으로 가기 위해서 3일 동안을 가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지금이라도 도망갈까? 지금이라도 이삭하고 도망가라 그럴까? 뭐 별 생각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산에 올라갔을 때도 얼마나 마음이 별별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말 그대로 번제단을 쌓아서 그를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번제라는 건 뭐냐면 온몸을 딱 각을 띄워서 불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드린다?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것도 미친 짓인데 자기 아들을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나이 들어서 노망났다고 그러겠지만 이 사람은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고 계셨더라. 그 예물을 이미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서 이미 양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서 만난 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이 막혀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앞길이 정말 치르같이 어두울 때가 있어요. 이것을 내가 정말 건너갈 수가 있을까? 우리는 고민 많이 됩니다. 오히려 믿음은 누가 더 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이 믿음이 더 컸어요. 왜? 애굽을 멸한 홍해를 마르는 그 하나님이 요단도 마를지 몰라라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었다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더 그들보다도 믿음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너희를 헌신하라 했을 때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야 한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 찾아보십시오. 여호수아 3장 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너희 하나님 야훼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의 제사장들아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라는 거야. 백성들아 너희는 그 뒤를 따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지시사항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봅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상한 말이죠? 뭐가 이상합니까? 뭐가 이상하게 느껴지셨어요? 거리를 두래요. 그것도 얼만큼이요? 2000규빗. 2000규빗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한 1km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1km를 떨어뜨려요. 1규빗이 이 팔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보통 1규빗이라고 하는데 대략 지금은 한 50cm 정도. 당시에는 45cm로 그렇게 계산을 했고요. 지금은 50cm로 계산을 하는데 그러면은 2000규빗이니까 그렇죠? 1km. 약 1km. 여러분 말 쉽죠? 1km면은요 되게 멀어요. 걸어서 1km면은 조금만큼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1km를 뛰라고 그러셨을까요? 성경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뭔 일이 닥칠 때마다 계속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많이 했어요. 성경 모세 때도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갈 때
고라 무리들이 모세에게 대항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고라는요, 모세하고 사촌지간이에요. 같은 레위 자손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모세가 그 일을 행할 때에 고라는 야, 너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도 할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야, 너나 나나 뭐가 달라 이거예요. 나도 레위인, 너도 레위인, 같은 사촌끼리. 더군다나 고라에게는요,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인맥이 넓었어요. 많은 족장들이 그를 존경했단 말이에요. 그를 따랐다는 건 이 사람이 리더십이 있고 이 사람이 정말 성품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250명이 되는 족장들이 따랐다는 것은 뭐예요?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향력은 누가 있어요? 고라가 있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어쨌든 나갔다가 들어온 외지인일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고라가 모세에게 도전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쳐버리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리더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는 나 야훼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온전하게 실행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가 다윗이에요. 다윗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야말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 아들이 왕자를 뺏으려고 압살롬이 쳐들어왔을 때 그냥 도망가요. 비겁한 자 같습니까? 나약한 자 같습니까? 아니에요. 아들인데 참아. 그리고 그는 도망가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걸 알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거면 주시는 거 나는 아니야.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왕으로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어땠죠? 사울은 두려워했어요.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쫓아갔어요. 다윗도 그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따라가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계속 투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비록 백성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모세의 형제 자매였던 미리암과 아론도 그랬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했을 때 이방 여인을 취하했다고 막 미리암과 아론이 막 비방을 합니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법적으로는 아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는 안 되지만 아무튼 그렇게 했을 때 맞아요. 미리암의 말도 맞아요. 야, 너만 하나님과 동행하냐? 나도 동행하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도 리더고 아론도 마찬가지. 야, 너 할 때 내가 네 옆에서 내가 너를 도와서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했지 않았냐? 너와 나 다른 게 뭐가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야. 너희가 무엇이건데 내가 이를 세웠는데.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리지 않습니까? 물론 다시금 낫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1km를 뛰게 했을까요? 말이 많았을 거예요. 와, 지금 저 요단강 흘러가는 거 보십시오. 못 갑니다. 많은 주변에 있는 리더들이요. 아마 여호수아를 막 뜯어 말렸을 거예요. 모세와 같이 지금 오랫동안 인도에 인도적인 어떤 그런 영도력이 지금 있습니까? 이제 겨우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리더로 섰을 뿐이에요. 여호수아가 지금 뭘 몰라가지고 지금 저런 일을 하는 거야. 우리 저 사람 뜯어 말려야 돼.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안 그랬겠습니까? 모세 죽은 지 얼마 됐다고? 저 여호수아 좀 미쳤나? 지금 뭐라고? 야, 너나 나나 우리는 똑같아. 너가 뭐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할 수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1km를 탁 따라가. 말하지 마, 따라가.
그 앞길이 바로 코앞에서 이렇게 보였으면 몰랐을 텐데 1km 앞을 가면서 제사장들이 얼마나 믿음에 순종한 사람이었냐면 그 물속을 걸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성별했기 때문에 가능했더라. 제사장들은 이미 하나님께 말씀한 게 뭐예요? 나는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아멘.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뭐를 체험하게 됩니까?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1km 뒤에서는 그 상황을 몰라요. 지금껏 보지 못했던 그 길을 그대로 마침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번도 지금 이와 같은 일도 보지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 광야에서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지금껏 보지 못했던 길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 길을 지나가보지 못했다. 못 지나가봤죠? 제자들이 다 메고 지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멀리서 보니까 저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황이 어떨지 몰라요. 멀리서는 가서 보니까 물이 갈라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 도착했을 때 물이 갈라지고 있어요.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보아서 믿는 건 다 믿는다고 했어요. 보지 못하고도 말씀이 그러하면 아멘. 그러면 그게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람은 기적을 보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생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그냥 딱 맞추고 아멘. 내 생각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씀 아멘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우리는 거기 있습니다. 주의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내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은 분별하지 못해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거기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요. 상황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서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진정한 왕은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고 인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시면 광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물가로 인도하시면 물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따라가는 존재지 우리는 리더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서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도저히 깨달아지지 않고 이것은 도무지 아니라고 생각하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뒤따라 나아갈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들어간다는 거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어떤 방법으로 행할 것이냐는 하나님께 맡기라.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나를 드려라. 헌신하라.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건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예요. 시간도 나의 꿈도 나의 모든 열정도 다 하나님의 것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을 때 하나님 믿습니다는 그 믿음이 그냥 요 시간대만 그냥 믿습니다만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 믿음은 온전히 나의 삶을 전인적으로 드러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는 그 말씀에는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우리 신체적 육체적인 건강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전인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다는 건 그냥 단순하게 믿습니다 그걸로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설지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여류가 놓여 있습니까? 요단강이 놓여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를 드리는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나아갈 때 기적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